사도행전 15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좀 시간이 지나쳐 상황입니다. 14장까지 했는데 맞죠? 지난번 14장까지 했죠. 그 비시디아, 안디옥, 밤빌리아, 버가 이탈리아로 통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돌아왔고, 그 일을 맡긴 것에 은혜 부탁하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27절 14장 보시면 이러러 교회에 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괜히 오늘이 비비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15절 들어가죠. 그 15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제 교재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로부터 와서 이는 만약 당신들이 모세의 간섭으로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190 보십시오. 가정부 과거 수동해놨죠. 받는 게 없었다면, 이게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받는 게 없었다면 당신들은 구원받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모세의 간섭으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다 이 말인데,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게 이제 아마 유대인 계통 쪽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도 복음을 접한 사람이니까 와서 이렇게 했겠죠. 전혀 복음과 관계없는 사람이 유대로 와도 이걸 전하진 않았겠죠. 복음을 전하면서도 아무래도 모세의 간섭으로 할례를 받지 않은 구원이 없다 했겠죠. 그러나 2절 바울과 바나에게 그들을 향하여 작지 않은 갈등과 논쟁이 일어난 후 그들은 이 탐색에 관하여, 이 탐색을 193을 뭐로 해놨습니까? 문제네. 탐색. 이렇게 서로가 갈등과 논쟁이 있었으니까 그 문제, 탐색에 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에게서부터 다른 어떤 자들을 장로들과 사도들과 장로들을 향하여 예루살렘 아래로 올라가는 것을 지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도들과 장로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확인해 보고 싶다 이 말이죠. 문제가 생겼으니까. 우리말 번역을 보시면 2절 바울과 바나바와 저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죠. 그냥 다툼과 변론은 그 탐색, 그렇게 서로 이 문제에 대해 그 탐색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겠죠.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지적을 했죠. 바울과 바나바하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 장로와 사도들이 보내서 이 모세의 간섭으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느냐 그것을 결정했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3절에 그러므로 실로 교회에 의하여 앞서 보내졌던 자들이죠. 그러므로 3절 우리말 번역은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게네와 사마리아 다녀가 이방인들이 죽게 들어온 것을 말하며 형제들이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이 이르러 이르되죠. 4절에 교회와 사도장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것들을 말하며 지금 이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그 말이죠. 3절 실로 교회에 앞서졌던 자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죠.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다녀서 어디 갑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방인들의 돌아옴을 자세히 얘기하면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것을 말하며 형제들 다 크게 기뻐하더라. 베니케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그리고 그들은 큰 기쁨으로 모든 형제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굉장히 있었죠. 그걸 전하면서. 그러나지만 사실 그러고 같아요. 예루살렘 안으로 곁에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도달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이 이르러 번역했네. 예루살렘이 거기 곁에 있었다는 게 거의 도달했다. 그들은 바나바와 몇몇 사람 바울과 몇몇 사람들이겠죠.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로부터 곁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영접 받았다. 옆으로 이제 와. 교회 장로들과 사도들이 바나바와 바울과 몇몇 사람 보내진 그 안디옥에서 보내진 그 사도들을 영접하였다는 거죠. 우리말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을 받고로 되네. 곁에 받아들여지 옆에 오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셨던 만큼 많은 것들을 보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 행하는 모든 일인데 많은 것을 보고하였죠. 알렸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이제 종파, 문제는 얘들이야. 바리새인들이었네. 아까 유대온 어떤 종파로부터 어떤 믿어온 자들이 일어섰죠. 아까 유대에서 어떤 자들이 왔는데 이 바리새인들 계통으로 보면 되겠죠. 이제 그 얘기를 복음을 전한 걸 많은 사람 들은 걸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 중 믿어온 자들이 그 바리새인 중에
복음을 접한 자들. 그들이 할례 행하는 것과 모세의 법을 지키는 것을 명령한 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랬었다.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야.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의 할례를 주고 모세의 법을 지키라 명한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됐죠. 그럼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 바리새인들 중에네, 그죠? 믿는 자들이죠. 꼭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주장이 같잖아요. 됐습니까? 바리새인들 중 어떤 자 유대로부터 온 자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에 복음을 전해놓았더니 모세의 관습을 행해야 된다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말 아니야 지금. 그러면 복음을 접했는데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모세 율법적인 부분을 놓칠 수 없죠. 이런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와서 복음을 접한 바리새인들인데 왜 이거 모세의 관습과 할례, 그중에 할례겠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냐고 얘기하냐 이 말이죠 지금. 우리는 쉽게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든든하는 것을 분명히 사도행전 처음부터 기록했죠. 유무상통하고.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거짓이더라 그들이 죽죠. 이 거룩함 안에 있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을 말미암아 주어졌던 그들의 조상에게 주어졌던 관습, 곧 할례의 문제,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주장이 믿는 자들한테 나타난다 이 말이지 지금. 그래서 이게 분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들어왔으면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벌써 던졌으리라고 생각돼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얼마나 성령님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문제겠어요.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한국 교회가 개신교 100년 넘게 이렇게 부흥을 했죠. 양쪽으로 부흥했잖아요. 한참 부흥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경제개발에 맞춰서 열심히 나아갔죠. 그런데 한참 가다가 부흥을 되거나 딱 돌아보게 되는 거죠. 뭘 돌아보죠? 성전 건축합시다 이래 가는 거죠. 성전이란 말이 들어와버려요. 그거는 구약적인 요소죠. 우리는 본명의 처음에는 예배당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배드리는 장소. 교회를 어떤 그 의식적인 관습적인 교회의 모세 율법처럼 할례처럼 그것을 자꾸 가져와요. 이해가십니까? 주일 성수를 안식이 개념이 아니라면서 비슷하게 주일 성수를 가져와요. 그리고 구약에 들었던 그 예물과 제사의 제물을 11조로 해서 강요를 해요. 믿음의 기준을 주일 성수가 11조로 막 규정을 해버려요. 예, 교회에 대단 그 집사님 중직자를 뽑을 때 아예 그게 기본이요. 하고 있냐 안 하냐 이래가 버리죠. 그건 왜 그러죠? 지금 이 사람들하고 똑같죠? 그게 의식의례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풍속을 보면 유럽에서 식사하는 예절이지, 식사 예절이. 그게 우리가 원래 식사를 하면 예전에는 먹는 데서 급했잖아요. 먹을 게 있으면 빨리 굽든지 어떻게 해서 빨리 먹어가지고 영양분을 보충 배를 채우는 것이 식사였죠. 그런데 이게 거기 시행하면서 자꾸 부유해졌잖아요. 기족이 되고 이렇게 힘을 가졌잖아요. 넉넉해졌죠. 그러니까 그 식사 예법이 자꾸 복잡해지죠. 그렇잖아요. 예법이잖아. 아주 막 밥이 고기를 몸물같이 칼로 썰어야 되는데 소리도 안 내는데 그게 얼마나 불편한 겁니까 사실. 편하게 막 퍼먹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되죠? 그게 높은 거라고 대단한 거라고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귀족들이잖아요. 맞아요? 식사협을 요즘은 처음 양식을 되게 힘들지 않았습니까? 저도 다 커가지고 양식을 하러 갔는데 누가 가르쳐 줬어야죠. 수업을 먹는지 그런 것도 참 이게 오면서 에피타이저라고 먼저 먹으라 그랬더니 그냥 수업 갔다 먹죠. 이따 돈가스 가죠. 햄버거 가죠. 이래 버렸잖아요. 그런데 눈치로 알았죠. 이거 먼저 먹어야 되는지. 대부분 안 먹고 가만히 있었어요. 같이 먹었어요. 모릅니까? 우리 국가고만 어떻게 생각했다고. 1970년도에 양식집에 가면 그랬어요. 제가 대구 동성로에 그 12층 양식을 접해보지 않았으니까 제대로. 먼저 먹어야 돼. 복잡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복잡잖아요. 핑핑 뽑고 해서 순서대로 칼을 놓고 이것도 딱딱해가 이거 썰을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사람은 그래 돼요. 그 어떤 예법을 만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복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이걸 가지고 들어오고 싶은 거죠. 교회도 그런 것을 정상을 드러내면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뭘 만들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한편을 보면 평안하다는 거죠.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꾸 등급파를 만들고 싶은 거죠. 내부에서 이상한 게 이제 비질리가 막 생겨난 거예요. 이전에는 바깥에부터 밖에 어떤 그런 게 있었더라면 결속이 됐다가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조금도 다르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것을 깨어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 습관이 배어버렸잖아. 여러분들도 기도에 많이 가시죠? 많잖아요. 월요일 빼고 항상 교회에 뭐가 있잖아요. 월요일 목사님 쉬시네요. 다 쉰다 그러죠. 다 있죠. 연결되고. 그 정도로 갈 필요가 있나. 돌아가서 열심히 살아라 그러는데 교회를 자꾸 불러 모으잖아. 왜? 그 안에서는 자기들이 뭘 할 수 있거든요. 참 그거 벗어나기 힘듭니다. 저도 옛날에 못 벗어나요. 왜? 아는 게 없으니까 성경에. 이게 지금 복음이 선포된 안디옥하고 그 위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생겨버려요. 이게 참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을 다시 봅시다. 이제 6절로 갑시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인데요. 차라리 이 일인데 이 말씀입니다. 이 일인데요. 이 일이라고 일로 번역한 이 로고스입니다. 이거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 말입니다. 뭘? 지금 그 유대로 온 사람들이고 모세의 관습을 지켜야 되는데 믿는 자 중에 바리새인들이 할례와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 이 말. 이 말에 대해서 언언하러 서로 보기 위해서 언언이라고 서로 보기 위해서 모였어요. 이게 문제가 딱 되니까 모였어요.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죠.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거죠. 제테시스인데 이 제테시스는 많은 변론 정도가 아니고 이게 토론 중에도요. 제테가 찼다거든요. 이게 제테시스인데 제테가 찼다 해서 오거든요. 이게 변론이 논쟁을 했습니다.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경론이 일어났겠죠. 논쟁이 있었지. 변론 서로 막 변론하니까 변론을 벌써 이게 논쟁이 난 후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베드로가 이방에 대한 경험이 있죠.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달되니 가서 확인하고 그죠? 옆바로 가가지고 가이사르로 가가지고 저 사람 만났잖아요. 백부장 만나봤죠? 이방인에 대한 베드로 경험이 있잖아 지금.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다는 것을 와서 얘기 보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들이 그 복음이가 말도 안 돼 이러지. 왜? 복음이 있으면서 자기들만 믿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일어났죠. 말하던 형제들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걸 얘기를 했고 이 얘기를 그러니까 사도계 믿는 자 사도계인데 믿는 자 중에 사람 등이 이렇게 할례와 율법 행을 지키는 것을 반드시 명령해야 된다. 그건 있어야 된다니까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벌써 이게 알다는 게 너희가 안다는 것이 너희가 이해한다는 개념이 어쩌냐면 에피스템이거든요. 이게 에피 뭐니 스템 쓰다 그 위에 서 있다는 것이 너희가 알라. 너희도 이 문제 위에 있다 이런 면이 더 가까워요. 형제들아 너희도 지금 이 문제 위에 봉착했다 이 말이 더 가까워요. 이게 사도계인 사도계파 사람들이 복음 중에 들어온 믿어온 사람들 사도계인 맞죠? 자 바리새인 순간적으로 바리새파 분리주의자들 그들이 하는 문제의 형제들아 너희도 여러분들도 모두 이 문제에 봉착해 있어.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내 입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말이죠. 베드로 전한국에서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여기 참 기가 막힌 이거 사토 이렇게 사토 이게 직설법 규칙과하고 명동태 상체 에토 이게 택하다 밖으로 불어다니까 택하다 명동태가 이게 중간태 택하다.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택했어. 선택해서 X 불러내서 에코라고는 거 밖으로 불러냈던 거. 소명에 불러 택했다는 건데 중간에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사도 베드로가 택했다. 나를 택하시고 곤란에 선택했다는 거죠. 밖으로 불렀으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간에. 이게 에베소서 1장 3절이니까 만세전부터 택하사 이겁니다. 택하사 중간에. 베드로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왜 택했다고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택했다. 우리는 자꾸 우리를 택해 우리를 위해서 물론 맞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택했다라고 말하죠. 사실 그 택함도 보면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함부로 자꾸 됩니다. 혼나지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불렀잖아. 너 부르는 분의 책임을 져야지. 중간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를 선택했다. 구별해냈다는 그 의미에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택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는 그것조차도 알고 보면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좀 당당할 수도 있죠. 막 비참하게 갈 필요 없잖아. 종처럼 하나님 자녀니까. 당신이 택했으니까 당신 책임지십시오. 뭐 이런 것도 있죠. 좀 뻔뻔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 기도는 뻔뻔함이라. 곤란했다고 얘기를 해. 이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뭡니까? 자기가 오래전부터 그 자기 입으로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을 너희도 그런 문제에 봉착하고 있잖아. 그거 알잖아. 그 이방인들이 갔다는 게 쉽지가 않았지 않아. 여러분들도. 근데 본인이 가서 그렇게 하도록 베드로가 하도록 했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택했다고요? 당신을 위해서 택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 말이지 그게. 이방인의 복음 그게 굉장히 강한 표현에 나를 택하시고가. 그래 베드로를 택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와 같이 카소스 우리와 같이 저희에게도 후토스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셨다는 거야. 우리에게와 같이 카소스 카이 휘민 아우토이스 우리 같다는 거지. 카소스 카이 휘민 아우토스입니까? 아우토이스 성격이니까 그들 이거는 우리에게 또한 카이니까 그리고니까 그들에게 이게 소위글 뭐뭐 같이 똑같이 또한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 됐지. 그러면 이거는 좀 더 차이가 없다는 거죠. 똑같이 그들에게 됐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드스토 푸뉴마티토 하기오 그렇게 똑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푸뉴마티토 하기오를 주셨다는 거죠. 왜? 나를 택해서 그 일을 이불을 복음만 본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나를 택해서 그 일을 하게 했고 이방인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영구 불변의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9절에 가면 믿음으로 이래 나와요. 똑같대. 이방인들 다르지 않대. 지금 바리새인들은 다른 걸 다 하자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가 지금 똑같은 것을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이 택하심 자신을 택한 것이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비슷해. 이게 뭐냐? 비슷해. 이게 믿음 애개거든요. 이게 역극이에요. 간접 목적으로. 믿음에게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사이 분간이 없다는 거죠. 이거요. 저희나 우리야 이거 메탁시 헤몬테 카이 아웃던 저희나 우리 사이에 분간 없는 거. 저희나 우리나 저희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믿음에게 깨끗이 했대. 믿음에게 이게 믿음으로 번역되죠. 그거 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그게 이겁니다. 믿음에게 이게 어로도 되고 안에도 되고 애게도 되는데 1차적으로는 애게입니다. 이게 역격이 뭐죠? 이게 애게
간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 하는 있잖아요. 방향성을 가지죠. 그죠? 근데 에게니까 그 에게 가면 그 안에도 된다는 얘기. 에게 하는 게 그 믿음으로 안 그러면 믿음 안 해도 된다는 그 갖는 게 우리 그걸 보통 믿음으로 그러거든요. 믿음의 방향으로 봐서 저희 마음을 깨끗이 믿음의 측면에서 이제 분간치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방법으로 깨끗했다는 게 아니고 믿음의 관점을 향해서 보면 이렇게 가요. 보면 저희나 우리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주어 어디가 아닌지 저희가 우리나 차이가 없고 분간치 아니하셨다는 거죠. 구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